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7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는 각자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만나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 27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5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율법과 새 기준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인 간음과 맹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먼저 간음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신앙의 의미와 또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은요,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중요시 여겼던 이 당시의 율법은요,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은 행위적인 면을 두고서 정죄를 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입니다. 즉 너희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모세의 율법에서의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너희는 이전부터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간음의 행위적인 면을 두고 정죄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에만 결과를 보고 간음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으로 예수님은 규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외적인 것 보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의 중요성은요, 앞에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로 5장 21절인데요.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살인뿐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바보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요. 단순히 살인이라는 사람에게 지적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뿐 아니라요, 말로 상대방을 욕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또한 살인과 같은 죄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기관들과 같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그래,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편협한 시선으로 정의를 내리고는 합니다. 일종의 세상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았더라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은 것도, 정욕과 음욕의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값으로 죽임을 당하곤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가늠한 자들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행동의 결과가 일어나야지만 죄로 규정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생각과 마음을 품은 것들, 이것들마저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 예수님과 말씀하신 것 같이 생각과 마음만 먹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면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기준이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율법의 기준을 모두 성취할 수 있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바라보기는 우리 모두가 서기관들과 같이 행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삶 가운데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맹세에 대한 새로운 지침입니다. 예수님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인데요. 이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성, 성실성,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신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맹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맹세한 것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레위기에는 나와 있죠. 이처럼 주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율법, 토라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의 맹세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맹세를 남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부터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느냐에 따라 맹세의 구속력이 달라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등과 같은 맹세의 등급을 정해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거짓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맹세하지는 못하니까 대신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게. 근데 하늘과 땅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하늘과 땅을 두고 한 맹세도 나중에 없앨 수 있어. 이런 식의 접근으로 자신들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뒤집기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를 짚으셔서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든 부르지 않았던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맹세를 오용하지 말라. 그리고 진실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맹세는요, 우리 또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입버릇처럼 하고는 하는데요. 바로 기도할게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에 대한 리서치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1위가 바로 기도할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인정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듣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기도 얘기하셨다면요, 꼭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까먹을 것 같다,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상황에 따라 못 하실 것 같다 그러시다면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마음, 그 진실성, 그 성실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제정자이자
수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선자로서 율법의 근본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